미국의 역사 가운데 메뚜기 재앙에 대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 동안 미네소타주 일대에 메뚜기 떼가 급습을 했습니다. 농산물을 완전히 3년 동안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때의 주지사가 1877년 4월 27일에 이 주민들을 다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해 와서 곡식은 모두 다 망쳐 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메뚜기 떼가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메뚜기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메뚜기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많은 풍성한 그런 수확을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어느 감사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감사는 첫 번째 감사가 그래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베푸신 모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자녀들은 이렇게 뭐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고 또 이 자녀들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겁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참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지난날 가운데서 참 이렇게 되돌아켜 보니까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역경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수요일 날 그렇게 우리 살펴보았던 것들 중에 이 전쟁이나 어떤 이 전염병이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닥쳐온 뭐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닥쳐오는 환란들, 그럼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감사는요. 항상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또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걸 뛰어넘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툭 쳐도 그냥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 또 좋아도 감사. 슬프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여러분, 이 네 가지 감사 중에서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감사는 어느 감사에 해당이 되어지시는가요?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럼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 뭐 전쟁의 재앙,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헤아려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1년을 12달을 나누었을 때 이제 6달을 지나고 상반기를 지나고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헤아리는 가운데서 감사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사실 맥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맥이란 말은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를 거두고 드리는 감사란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참 이 맥주 감사 이 주일을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뭐 청년 시절까지입니다. 청년 시절까지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해서 참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농사도 짓지 않는데, 아니 보리 농사도 짓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고 또 주일만 되면은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참 부당한 것 같고 부담스러운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는 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이 무교절기는 사실 유월절 절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수장절을 지키라.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절기는 이 세 절기만큼은 꼭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맥주절기라는 이 절기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거든요. 이 첫 열매라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 교육은요.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사실 저는 주일날 되면은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좀 하고 있고요. 주제별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사실 이 절기가 되면요. 굉장히 이 절기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 통영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이 절기 때만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설교 좀 달라고.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이 강해 설교에 굉장히 지금 조예가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만 되어지면 이 절기 설교가 그렇게 어렵대요. 주제, 절기에 맞춘다는 거. 여러분 이 절기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절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기 때는 설교를 반복해도 괜찮다. 이스라엘 교육은 아주 반복 교육이고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오늘 이 예화 중에 꼭 이 맥주 절기 때만 하는 예화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또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반드시 들어야 될 그 예화이고 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설교 중에 이 맥주 설교가 여러 설교가 있는데 저는 이 설교가 이 첫 열매 이게 가장 제가 이게 참 성경적으로 참 이게 맞고 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 번 들어야 될 설교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첫 열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이 첫 열매는 보리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보리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큰 소리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세 절기 중에 첫 번째 이 절기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출애굽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죠. 그런데 이 맥주절과 이 수장절은 추수와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는 바로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보리 농사를 수확을 한 다음에 드리는 5월 달에 그렇게 수확을 다 하고 6월 이제 6월 달을 다 지나고 7월 첫째 주 사실은 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수확을 합니까? 6월 달에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밀은 언제 합니까? 같습니까? 근데 아이고 제가 사실 제가 이 농촌에 자랐지만 정확한 그 시기를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밀보다는 보리가 먼저 수확을 한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강 권사님 맞습니까? 밀보다는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 겨울 내내 이 곡식을 이제 가을에 수수해 놓았던 이 벼농사지었던 이 곡식들 다른 어떤 뭐 옥수수 이런 곡식들을 겨울 내내 이렇게 까먹다가 이제 그게 언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봄에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2월 달, 3월 달, 4월 달. 그런데 5월 달이 되면 이제 보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라는 것은 보리를 거두기 전에 그 고개가 그 언덕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충군기라 그러고 보릿고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예전에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농사를 안 짓지만 예전에 이렇게 농본 사회일 때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겨울에 제일 힘든 시기가 뭐냐면 1월 달, 2월 달까지는 거의 겨울에 저장해 놓았던 그 곡식들을 먹는데 2월 달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그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이 자라나는 어떤 나물이 어떤 나물이 있습니까? 쑥, 쑥. 예 맞습니다. 쑥. 제가 원고에 있습니다. 쑥, 쑥. 저희 할머니는 여러분 이 봄에 쑥을 뜯어 갖고요. 이 우리 시골에서는 그것을 뭐 이렇게 범벅이라 그랬거든요. 이 쑥에다가 가루를 가지고 이 솥에다가 쪄서 이렇게 그걸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제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고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이 손자들 다 이렇게 앉혀 놓고 이 쑥거 범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라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먹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게 되게 먹기가 힘이 들어요. 쑥떡도 힘든데 쑥을 그냥 이렇게 쪄서 하는 것은 정말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걸 저희 할머니는 매주 봄만 되면은 그걸 지금 맛있죠. 지금 저도 지금 맛있어요. 저 그립고 우리 권사님 뭐 그거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 지금은 그립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리워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왜 그게 그렇게 먹기가 힘이 들든지요. 쑥. 이 봄에 처음 나오는 그 어떤 그 식물, 나물이 바로 쑥인 거예요. 쑥을 먹고 자라는 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쑥을 먹으면서 산에 나무를 캐서 먹으면서 뭐 솔잎을 솔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먹으면서 이런 보릿고개를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서 제일 먼저 기다리는 곡식이 무슨 곡식이요? 보리라는 곡식입니다. 근데 보리라는 이 곡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이 첫 보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 먹지 말고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져오라는 나에게 가져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바로 이 맥주절 절기가 시작되면요. 완전히 온 마을에 있는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한 곡식단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느냐면요. 전부 집집마다 이 곡식단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 고 하나님께 그렇게 곡식단을 쌓아 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첫 보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첫 보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0절 좀 띄워 주시겠어요? 레위기서 23장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그때는 곡식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고 첫 농사를 지으면 그 첫 곡식은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그러나 이 첫 것은 이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정해 놓고 그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정해 놓고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이 11조는요. 너희들 것이 아니고 11조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가?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고를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아니야. 그중에서 한 개는 내 거야. 다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한 개를 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럼 그거 안 하면 다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날은 뭐냐면은 여러분 주일 이 아깝습니까? 이 주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일요일 그러지 마십시오.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복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복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것보다 복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강대상에서 목사가 저주를 선포하는 것보다 복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합니다. 물질적 물질적인 복도 받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지금 말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참 그런 어떤 복 받는 원리 이런 뭐 설교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저도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예전 목사님들이 막 복설교하고 이러면은 저한테 좀 그런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모든 설교의 어떤 패턴이 바뀌게 되었고 제 가치관도 좀 바뀌게 되었어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서울에서 천막 밑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성도들이 찌질이 가난한지 너무너무 가난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결같이 그들은요 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복 받는 게 당연하구나. 그때부터 삼박자 이 축복의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같은 거 하시면 이제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복 받는 원리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다시 이 이 이 설교를 다시 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누구 얘기일까요? 권정수 권사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이 원정수 권사님이 이 남자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너는 내 것이라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요 6.25 전쟁 때 한창이던 1951년 충남 영기군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4살 되었을 때 군인이셨던 아버지가 제대 후에 직업을 찾지 못해서 가정 형편이 너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서울로 그렇게 가셨고 어머니께서 삭바르지를 하시면서 이 원정수 이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형편 때문에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전체 48명 중에 35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전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요 공부하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잠시 이렇게 제 자랑 조금 하자면 제 중학교 2 학년 때 은혜 받고 정말 뭐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은혜 받고 중학교 2 학년 때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반에서 2등 했습니다. 전교에서 1등 하던 친구가 서울대 가 갖고 지금은 저 미국에 가 있는 그 친구가 전교에서 1등 하는 애가 우리 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등은 못 해 봤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2 등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학생들 제대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돌이 금덩어리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저는 이 원정수 이 권사님 간증이 저는 믿어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전교 1등 했다니까요. 1 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 공부를 다 마치고 첫 월급을 타서 그렇게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첫 번째로 인제 서울대 병원 인턴으로 그렇게 취업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아 갖고 인제 왜 첫 월급 받아서 하는 일 있지요? 우리 청년들 첫 월급 받으면 어머니 빨간 내복 빨간 이 원정수 이 학생도 첫 월급을 받아 갖고 어머니를 위해서 빨간 내복을 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급 봉투를 한 푼도 꺼내지 않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예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지금 제가 이 원고 잘못됐는데 빨간 내복 안 샀다고 합니다. 빨간 내복을 안 사고 그 월급을 가져가 갖고 어머니에게 거의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엄마 우리 백화점에 갑시다.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빨간 내복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 드릴 테니까 백화점 갑시다. 그리고 이 월급을 가지고 우리 돼지고기 실컷 사 갖고 우리 돼지고기 한번 구워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첫 월급을 받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종수야 기왕 예수 믿는 바에는 우리 잘 한번 믿어 보자. 너 이거 하나님께 받은 첫 월급이지.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원정수 이 권사가 아까운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이 첫 월급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어머니 빨간 내복 하나 사 드리고 돼지고기 한번 실컷 구워 먹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이 이 원정수는 믿음이 없는데 어머니 믿음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예 그렇게 이 참 드렸더니 이 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보름이 지났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름이 지난 겁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이 원정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수야 너 전국에서 의사고시에서 1 등을 했어."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데 그 상금이 월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아 하나님 내가 첫 월급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금을 주셨다고.' 집에 다시 그 그 상금을 들고 어머니한테 달려가 갖고 "어머니 이제 우리 돼지고기 한번 구워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정수야 너 상은 처음 받아 봤지? 상금은 처음 받아 봤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또 하나님께 또 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정수 이 권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지금까지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재로 지금까지 사실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매주 감사주일이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 제가 23살 때 저는 이제 좀 늦게 인제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특례병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마산에서 인제 그렇게 어느 권사님의 사실은 지금 다 말씀드릴 어떤 간증을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어떤 좀 방황을 하고 이래 갖고 어느 권사님이 저를 마산에 있는 어느 성막교회라는 어느 권사님이 저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남편 되신 집사님이 저를 다시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참 예수를 잘 믿었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방황을 하는 기간에 이 권사님이 저를 전도를 해 갖고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댁에 있는 막내 아들이 이 보신척에서 제일 연소 목사가 되었고 군목이고 큰아들도 목사고 둘째 아들은 의사고 이런 집에 제가 인제 이렇게 전도를 하숙을 하면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저를 이제 교회를 다시금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성막교회라는 그 교회.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항상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첫 월급을 드리고 첫 상급을 드리고 항상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도 첫 월급을 받으면 그렇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저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실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 갖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첫 월급은 제가 하나님께 못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인제 좀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 이제라도 내가 월급 좀 드려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드린 적은 있어요, 하나님께 중간에. 한 거는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어떤 청년들은 자기 첫 월급을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아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것은 본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이 이 청년이 인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비를 누가 다 또 대 줘야 돼요? 부모님이 다 줘야 되거든. 그럼 부모님의 믿음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나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내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내 청년들에게는 이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첫 것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법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일이에요. 이것은 안 하면은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는 것은 제 책임이에요. 저는 가르쳐 주는 것은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 또 11조와 또 이런 어떤 첫 열매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제 절기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첫 열매의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첫 열매, 처음 것, 또 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야 이것은 내 첫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물론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첫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일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분은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 달라고 하는 어떤 어 예가 구약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금 새벽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11장 강의는 믿음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좀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그것은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것에 대한 실상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에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어떤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는가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부터 시작해 갖고 가인부터 시작해 갖고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여러분 요셉, 모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참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갖고 이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어요. 참 믿음이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다음부터는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이스마엘을 놓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힘드니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이 믿음의 조상의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명칭을 얻게 됩니까? 마지막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순간. 가만히 보니까 100세 때에 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귀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청년들 계셔요. 이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요즘 세임이 너무 이뻐요. 세임이 너무 이뻐. 이제 세임이 머지않았습니다. 더 이쁜 애가 또 태어납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큰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뻤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저는 서울에서 막 그때 한참 그때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은 금요일 날 내려오면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교육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철화로 가고 싶지가 않은 정도로 이 아이 쳐다본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가 네 아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 비수처럼 이 아이가 네 아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 내려놓겠습니다. 그 아이를 내려놨더니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 아이가 우상이야. 아이가 우상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제일 귀중한 것이지만요. 사람마다 귀중한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가장 귀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했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큼 내가 못하겠어.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제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달라고 했을 때는 너희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너에게 네가 가장 못 놓는 것.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못 내려놓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열매는 회복을 경험한 자들의 감사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시간이 가지만 오늘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저상들에게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1조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누가 했던 말씀인가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학 강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말라기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70년 만에 되돌아와 갖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그들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다시금 다짐을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 다시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믿음,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이거는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간격을 그 간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얼마나 무시한 어떤 짐입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모든 걸 한번 잃어봤던 사람들은요 건강을 한번 잃어봤던 사람은 그 건강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본 사람들은 다시 주심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림 성도님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망하려 그러면 완전히 다 망해버려야 된다. 싹 다 타버려야 된다. 그래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타버리면요. 자꾸 그것을 또 그것 붙들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왕성교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이 샵에 와갖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저는 개업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개업 예배가 아니고 폐업 예배인 거예요. 다 망했는데 나머지 그걸 정리하는 가운데서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 망한데 여러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 망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주절 첫 열매의 감사는요 회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럼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적으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의 감사입니다. 바로 이 첫 열매의 감사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님 성도님들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그럼 상반기를 헤아려서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꼭꼭 요렇게 하나 조목조목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6 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